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하듯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모습은 당시 성전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거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의 제물을 끌고 오다가 때로는 흠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이 제사장이 판정을 했을 때 이게 제물로서 흠이 있는 제물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에 사용할 이 제물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서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급하게 재물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 가까이에서 지금 미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를 시켜놓고 그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는데,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동전 안에는 또 이 주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이것은 불경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세상에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던 세겔로 드리자 해서 성전 입구에서 그걸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화폐로 바꾸자 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용도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입구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편의와 또한 필요를 채워주려는 목적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를 돕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들이 제사장들의 이윤 추구가 되는 하나의 이 가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물이 문제가 생길 때 이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자기들 걸 팔기 위해서 값을 올리고, 그 대신에 제사장들이 재물을 판정하는 제사장들이 다들 집에서 끌고 온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고 다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제사장들이 준비한 재물을 사야만, 거기에 있는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대를 아주 특이하게 많이 올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바꾸면서도 거기에 이 바꾸는 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게 부당한 줄 알지만, 부당한 내용인 줄 알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의 이 배를 채우는 일들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고, 예배는, 제사는 2차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성경 기자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한 성전이어야 된다는 이 열정, 하나님 성전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 예배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갖추려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소리만 가득해져서 뭔가 사고 팔고 그러면서 좀 깎자, 뭐 이렇게 많냐, 이걸로 모든 것 예배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이곳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청소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참 성전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자기 몸을 두고 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옛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해야 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참 성전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 삶이 진짜 성전을 세우는 삶이 되고 또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어야 될 성전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돈 바꾸는 마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장사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성전 안의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 돈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명예와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돈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의 이익이 사라지고 내가 좀 불편해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몇 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몇 년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내용만 횟수만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뭔가 세상적인 이런 성공을 위한 그런 마음들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냥 그 모습을 원래 익숙한 모습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영적인 채찍을 들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은 청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심령,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날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내 몸이 성령이 가는 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청소하실 예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채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를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